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4월 첫째 주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역시 창세기 강해 설교로 6장 13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특히 성도가 타락하기 시작할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좋은 일은 잘 하지 않고 나쁜 일은 잘 본을 받는가 봐요. 세상은 원래 타락된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성도가 세속가 되면 심판이 임박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세속화 되어가고 있죠? 하나님 믿는 백성도 사기꾼이 생겨갖고 그것도 배웠다는 자들이 변호사가 유한, 그러니까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백현기가 세상의 현직 판사들하고 서울중앙지방 판사하고 정관예우로, 아니 그것도 말도 안 돼. 그 판사들도 정신 좀 나간 사람들이, 정창근, 정희철, 강산아. 왜냐하면 이 소장 9번을 받은 지 30일 내로 답변서를 올리지 않으면 그 사건은 각하되는 겁니다. 완전히 피고가 완전 패소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103일이 되는 날에 백현기가 자기가 소송 대리인 그 위임장 신청하고 또 답변서 올리고 뭐 소송 비용 담보 제공 5건 그것도 정직하게 올렸으면 좋게요. 3건은 완전히, 한 건은 받아먹은 거고 2건은 다른 사건을 거기다 올려가지고 942만원 담보 제공 명령까지 정창근 판사라는 자가 그렇게 명령했으니 어떡합니까? 잘났든 못났든 판사니까 명령했으니까 일단은 그 명령에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에 가가지고 공탁보험을 942만원 끌어다가 제출하고 2서를 제출했더니 2차로 또 사기를 쳐요. 백현기 변호사가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942만원을 끼 맞추려니까 어떻게 하느냐? 소송 소가를 소송 목적의 값으로 둔갑을 시켜요. 당시에 정서 무효 확인 소송은요 5천만원이에요. 소송이 소가가. 그리고 손해배상 100만원 했기 때문에 5,100만원을 갖다가 1심, 2심, 3심 플러스를 시켜갖고 940 몇만원 만들어가지고 그걸 서울중앙지방 법원 사법보좌관 김동근 씨한테 제출했어요. 소송 비용 계산서라 해가지고 작성해가지고 그걸 또 1심, 2심, 3심에서 다 그냥 통과되니 백현기 손들어줘. 이런 썩어빠진 판사들 때문에 신성한 우리 사법부가 명예가 완전히 그냥 실추당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잖아요.
참 이상하게 마귀 사탄의 귀신들에게 미혹당한 자들은 나쁜 짓거리를 그리 잘해요. 믿는 자라고 그냥 옳게 보면 안 돼요. 예, 저 세계에서 가장 대형 교회를 가진 조영기 목사, 여의도 손보험교회 고인이 되셨지만 조영기 목사 장로가 하나님 돈을 횡령했다 해가지고 고소를 검찰청에 했더니 조사받고 기소당했잖아요. 도둑질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돈을 도둑질해서 강단에서 어떻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성도들한테 설교하겠어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지. 이중인격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대형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하여튼 이단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신천지고 뭐이고 뭐 통일교회고 이단은 그냥 재킷 놔버렸으니까. 근데 보수라고 하는 교회들, 특별히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했던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은 서울 제1사랑교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통일당인가 어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카톡으로 왔는데 그거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말씀을 좀 문자로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일을 해야지 왜 세상 일을 하려고 그래? 내적 내 일을 해야지 왜 세상 일을 하려고 그러냐고. 이 썩어 빠진 놈이.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패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사법부가 부패해가지고 저 모양 저 꼴이 돼가지고 있죠 지금.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나는 돈이 탐이 나고 다른 거 탐난 거 없어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만이에요. 남이 상 어떻게 이랬든 저랬든 가지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무관심도 그게 죄예요. 행위가 지금 배고파 하는데 그냥 머리채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강도가 만나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어 쓰러져 있는데 레이족 목사가 그냥 지나가? 성경 봤죠? 그래 되겠어요? 그런 목사가 다 있단 말입니다. 번체 만체 불의를 보고도. 지금 목사라는 분들이 정신이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주 그냥 세상 말로 또라이가 되는가 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심판대에 올라설 때 목회자들이 먼저 서요. 심판에 네가 강단에서 내 말을 전했느냐, 네 사사로운 얘기를 했느냐, 웃기는 코미디언 같은 장경동 목사 같은 분은 성도들을 아주 즐겁게 배꼽을 베으면서 그냥 하하하 하면서 저 제일 사랑교회에서 아니 무슨 교회에 무슨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를 했다나 어쨌더라. 교회를 완전 문 닫게끔 무슨 나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런데 자꾸 미웠다 그래. 자기 그 목사가 그냥 그 서울 제일 사랑교회 정강훈 목사하고 하여튼 짝짝꿍이 맞는가 봐.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주고 하는 그런 목사가 그리 좋은가 봐. 그래갖고 장경동 목사도 뭐 거기서 뭐 교회 무슨 뭐 폐쇄 법안을 교회 폐쇄 법안을 뭐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민주당한테 알아봤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이 헛된 아주 그냥 선동을 해가지고 에이 그러지. 목사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참 목자를 만나세요. 인기 끄는 목사 좋아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이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불신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는데도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은 육체가 되어서 고깃덩어리처럼 되었어요. 하나님 아들, 딸이 아니라 육체가 되어서 성령이 그들과 동행할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시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살고 있었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어요. 노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신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 입은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살던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악한 그들로 인해서 강포가 땅에 가득했고 곧 폭력이 난무했어요. 네피림이라는 거인을 말한다고 지금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들은 폭력이 난무했어요. 그 폭력이 난무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니까 인간의 능력과 사람의 재주로 사람의 힘을 제일로 살아가니까 온 땅이 파괴되어 부패해져. 오늘 13절부터 7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장은 7장으로 넘어갔지만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하실 때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내용에서 그 심판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은 그 심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물로 하시는데 그 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주를 만들면 너는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노아가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악한 무리들과 한 가지요 멸망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정말 믿음 있는 증거가 순종입니다. 그 때문에 순종을 믿음의 열매예요. 사실 믿음도 알고 보면 순종의 일부분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명령하실 때 믿겠습니다 했다면 순종한 것이 믿는 것이 순종의 출발입니다. 때문에 믿음대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의 핵심은 믿음의 열매인 그 순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나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얻었을 때 생명을 얻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은 열매를 맺어야 돼. 생명은 역사해야 돼.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 나온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 가지 귀한 보화가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보신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성도의 3대 보아예요. 보아. 영적인 보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를 가졌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 역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은 일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일합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 또 사랑이 있을 때 수고를 하는데 수고한 주로 어려운 것, 누구나 하기 싫은 것,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을 말해요. 제가 그 독학을 하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그 한때는 일용직 그 일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력사무소에서 나오는 대로 순번대로 보내줘요. 사람 일꾼 좀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줘요. 지금도 인력사무소에서 그러죠. 그런데 저도 거기 가서 일하러 가면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맡은 일에 아주 깔끔하게 뒤끝이 깨끗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랄까 지저분한 거 뭐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그런 걸 말끔히 한번 해놓으세요. 주인이 보고 뭐라고 하는가. 다음에 가니까 난 늦게 갔는데도 그분 좀 보내주세요. 그때 전도사였을 때 그 전도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뭔가 세상 사람과 구분된 삶을 좀 살아야 돼. 그래야 전도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보면 요즘 믿는 분들 아유 각자 생각하세요. 각성하고 회개하시고 그러니까 사랑이 있을 때 수고를 하는데 수고란 주로 어려운 것, 누구나 하기 싫은 것,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이 넘친다면 어느 것이 더 힘들 일이냐, 어느 것이 더 천한 일이냐, 그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사랑이 있으면 일이 아주 쉽게 잘 돼가요. 그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있으면 일이 아주 쉽게 잘 돼가는데 어려운 일을 서로 알아서 하려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어때요? 가능하면 어려운 것은 피하고 인사받는 일을 받으려고 하면 이것이 사람이 가지는 보통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직업이라 하면은 국물이 많다고 해요. 즉 일을 조금 하고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수고한 대로 먹어라,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귀하다고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하면은 온 교회가 부드러워지고 사회도 부드러워져요. 어려운 일을 서로 하려고 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는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일이 부드럽게 잘 이루어지고 거기에다가 주 예수의 소망이 인내라 하였으니까 소망은 인내를 낳아요. 예수님 오실 때 바라보니 무엇이든지 잘 참아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한다고 해서 당장 열매가 맺혀져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면 당장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하고 상 주고 한다면 인내할 필요가 없지요. 저절로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비웃는 때도 많아요. 어지간히 믿음 좋은 척하네. 저러다가 어쩌려고 이렇게 비아냥적인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 사탄들이.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이 생기요. 사랑의 수고를 하느라고 어려운 것을 찾아서 하니까 오히려 비웃어대요. 누가 그렇게 하면 알아줄 줄 알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봐야 인내할 힘이 생겨요. 사람 바라보면 그만 낙심이 돼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돈을 받나 못하려고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러지 하면서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인내할 수가 있어요. 또한 가만히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다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믿으러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으면 참 믿음이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에 그 열매가 없으면 참 믿음의 증거가 없지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경우에 들어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개가 교회에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천사중수로 말 잘하면 기도 잘한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사실은 기도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기도는요 진실하냐 거짓되냐 그것밖에 없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웅변하면 잘하는 것입니까? 거짓말을 안 해야 되지. 번지르르하게 말만 잘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열쇠가 반짝반짝 도금이 잘 되어야 잘 열립니까? 구멍에 맞아야 잘 열리지. 녹이 좀 쓸어도 구멍만 맞으면 열려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말은 더듬더듬하고 또 문법에도 안 맞는 소리를 해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앞에 9절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동행했다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이해하고 순종을 위해서 걸어갈. 요즘 같으면 울산 조선소 같은 곳에 있어서 거기서 만들면 되겠는데 그 당시에 9만 톤이나 되는 배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도 초월하는 거예요. 그때 제재서가 있었겠습니까? 연장이 훌륭했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촌에서 집 짓는 것을 봤는데 짜구 같은 연장으로 나무를 찍어서 기둥으로 세우고 하던데요. 노아도 역시 그래 잘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9만 톤급의 배를 만들었으니 몇 년이나 걸렸겠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지. 그렇다면 믿음으로 어떻게 했는지 우리 말씀 13절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나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의 이유를 다 말씀하셨어요.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지금 강포가 땅에 가득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주의가 어때요? 완전히 이기주의. 사법부는 기관과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저 못된 로고스 법무법인 소속 백현기 변호사와 정관의 우로 정창근 정의철 강산하는 민사소송법을 어기고 그것도 그 자들은 지금 옷 벗고 횡무소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사회가 강포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고도 버젓하게 판사짓을 하고 있어요. 법관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머리같이 기초생활 수급자 피나 빨아먹는 자들, 못된 자들,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실 때 유황불로 그냥 집어 던져버릴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실 때, 처음 아담을 만드실 때 당신이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엊그제 4월 3일 날이요, 서울 항소심 재판에 그 변론길이라서 갔어요. 근데 역시 백현기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법관이 백현기 찾아들려 안 왔거든요. 상하니까 소송 대리인 국가에서 온 사람만 왔고 백현기는 안 해. 그래도 승소 판결을 하는 게 어떻게 이 법관들이 지정신들인가 모르겠어. 헌법 103조를 허식자 끝이 내던거 치워버리고 자기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가 봐. 사기를 치고 해도 그냥 그 사람은 잘했다고 손들어주고, 이게 한국 대법원, 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하는 행위예요. 쓰레기 같은 자들 싹 쓸어서 저기 유황불 속에다가 다 집어여버려야 되는데 언젠가 그렇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사이가 나빴더라도 자식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으라고 유언해야 할 텐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와 반대예요. 성경에서는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당하지 않고 자식이 죄 때문에 아비가 벌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역적들을 구족을 멸한다고 했으니까 그야말로 강포한 짓 했죠. 그때는 친구 잘못 사귀다가 잘못하면 다 죽어요. 그러나 유대나라에 아비가 잘못했더라도 아들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의 때에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걸어가니까 온 땅이 강포로 가득하여 대부분이 깡패가 되었어요. 지금도 묻지마 범죄자들이 왜 생긴 줄 압니까? 그걸 좀 연구 좀 해봐요. 정치하시는 분들,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 각 기관에서 좀 연구해가지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강폭하니까 맨 헬스만 받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 자기 배만 배부르고 퇴임해서 평생 먹을 재산이나 비축해놓고 그래서 되겠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살기는 제법 좋아졌는데 우방이라도 자기 나라 거의 되지 않으면 사정없이 끊어버려요. 우리 우방이 누구예요? 미국이죠. 요즘은 또 뭐 일본까지 우방으로 이렇게 했는데, 일본이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였어요? 36년 동안 강점기 시대에 어떻게 당했어요? 아주 치가 떨릴 정도로. 우리 조부님은 일본 수사에 칼에 순교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일본 땅에 가서 좀 돌아봤습니다. 하여튼 이주의가 파치고 강포하고 지금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저기야 무조건 용공 세력으로 몰아버리고
하여튼 내 편 가르기나 하고 이게 뭐야 이게. 대한민국 땅덩어리 조그마한 데다 남북이 갈라졌는데 그거 남한 쪽에서 남한에도 또 편 갈라가지고 아예 그냥 100개 신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 노아때의 땅에 강포가 가득 차서 끝날이 왔다고 했어요.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끝나기, 잘못 나갈 때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부분적으로 죄가 관영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죄가 관영하면 예수님이 오셔요. 지역적으로 죄가 이렇게 관영하면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요.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확실히 하나님의 간섭이 손길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느 도시가 부패하면 하나님께 그 도시를 심판하시고, 소돔 고모라는 대표적인 것이고 포페 이후 최후에 비스비어스라는 화산이 터져 그대로 그 도시를 덮어버렸잖아요. AD 79년에 이태리 남부에서 있었던 참혹한 심판적인 화산이에요. 예루살렘이 타락했을 때 하루아침에 110만 명이 죽도록 했고 AD 70년에요. 말이 쉬워 100만이지요. 정말 200만이 그 반이 하루아침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세계에서 가장 시역적인 지옥을 만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부분적인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지하기 관여하면 국부적인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개인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 완전히 하시고, 그러나 국가의 심판은 땅 위에서 합니다. 국가 심판은 마지막 날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그 흐름 속에 국가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때문에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우상성기는 4월 초팔일 공휴일이 되었다고 좋아하는데 그날은 우상의 날 아닙니까? TV 중계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야 또 당구 신전을 짓는다고 말도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은 나라 망할 징조 중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 때문에 그런 문제를 놓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하고, 국가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개인의 심판은 마지막에 있지만 국가 심판은 땅 위에서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인물들을 보면 교만이 극에 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요즘에 어제 요 근자에 중국에 지진이 일어나갖고 야단 법석이잖아요. 일본도 지진이고 쓰나미 현상이 벌어질까봐 초조하고, 지지은 나라는